요즘 여러분 댕댕이 아시죠? 댕댕이를 모르면 문화인이 아닙니다. 양이도 아시죠? 댕댕이와 양이는 아주 성질이 다른, 댕댕이는 개고 양이는 고양이입니다. 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씩 키우고 또 개도 한 마리씩 키우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개는 늑대과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늑대, 그 다음에 그 좀 생긴 게 좀 이상하게 생긴 그 동물도 있죠. 아프리카 청소부 이름 뭐예요? 하이에나. 얘네들은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떼거지로 몰려다니죠. 사냥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새끼를 낳아서 키울 때도 그렇고 무리로 모여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과 동물은 개인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표범이라든지 치타라든지 이렇게 보면 짝짓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빠는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엄마 혼자서 새끼 낳아서 키우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면 또 떠나보내죠. 그런데 고양이과 동물 가운데 유독히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그런 동물이 있죠. 사자, 백수의 왕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백수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짐승의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수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불리는 사자는 떼를 지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냥을 할 때도 같이 협업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볼 때마다 도대체 쟤들은 무슨 언어로 저렇게 통할까? 그래서 빨리 참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사자와 같이 뛰노는, 그래서 나도 사자와 같이 뛰놀면서 사자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사냥할 때 어떻게 너희들이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무리를 몰아가고 그 다음에 매복해 있다가 덮쳐가지고 그래서 사냥을 하느냐.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별로 신기해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참 위대하십니다. 그걸 보면 그때마다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떼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이 사자의 모습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프라이드라 그럽니다. 프라이드. 자동차 프라이드가 아니고 자존심, 또는 그 자랑거리, 프라이드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자들이 무리를 지어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또 같이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는 몰이를 하고 일부는 저쪽에 매복해 있다가, 그리고는 자기에게 오는 사냥감을 덮치는, 그래서 자기가 목표로 한 사냥감을 그렇게 이제 사냥하는, 그걸 두고 프라이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하여튼 프라이드 양념치킨이 아니고요, 자존심, 그 다음에 또 자랑거리, 그렇게 얘기하는 바로 이 프라이드, 그걸 사자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드, 즉 사자가 무리를 지어서 일부는 자기들이 목표로 한 사냥감을 매복해 있는 그 자리로, 아무튼 기술껏 몰아가서 매복해 있던 그 사자가 자기에게 오는 그 사냥감을 덮쳐서 잡는, 그렇다면 사냥당하는 이 입장에서 보면 이걸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자가 저기 왔는데 저 사자는 몰입꾼인지 매복꾼인지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10월 달에 함께 훈련하고, 그리고 또 같이 노력해야 될 성품 주제인 경각심인 겁니다. 경각심. 경각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정신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마음. 눈에 보이는 위험은 물론이요, 눈에 잘 띄지 않는 위험까지도 알아차려서,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 그러면 이 경각심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왜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삼가라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원문의 더 정확한 해석은 경계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주변에 어쩌면 이 가운데 특별한 인물을 띠고 와서 앉아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담은 못해요. 없다라고. 이단이 지금은 도처에 널려져 있습니다. 어디 이렇게 은밀하게 숨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아예 신천지도 자기를 완전히 커밍아웃 시켰습니다. 우린 신천지라. 그리고는 뭐 광고도 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가지고 서산에도 그러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뭐 통일교는 일찍이부터 그렇게 되어져 왔었고, 그 다음에 몰몬교라든지 안식교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참 널려 있습니다. 여기저기 널려 있고요, 우리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에 미혹을 받아서 지금 가족이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라,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라. 그들은 지금 마치 프라이드 사자떼처럼 이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미끼를 던지고, 미끼를 던진다는 게 친절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그런 이제 비슷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교회 이런 청년들이든지 학생들이든지 또는 교우들이 그런 것에 미혹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코로나 그 이전에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우리 교우가 하는 그 가게에 들려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뭐 와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단에 이렇게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자기 자신이 이제 노출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옆에서 이제 잘 설명을 해드렸죠. 그랬더니 본인이 그렇게 알았다고 이해하고는 돌아갔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또 얘기를 들으니까 돌아갔다가 그 다음 날인가 다시 왔대요. 와가지고는 당신하고 그날 목사라고 하는 그 남자하고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서로 약속하고 짜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을 하더래요. 그 절대 아니다. 그렇지 않고 한번 와봐라. 우리는 거기 잠홍동 옆에 있는 야구장 옆에 있는 거기는 정통 교회이고,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정말 그분은 우연히 그걸 좋아해서 여기 와가지고는 그걸 사가지고 가려고 그랬던 것 뿐이고, 커피 거기 이제 플랫 화이트 제가 사러갔고, 그게 우연의 일치로 갔는데 이게 막 얘기가 돼가지고 제가 얘기를 듣다가 요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이제 그게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이상하다는 게, 왜 내가 가서 얘기하는 그 시점에 그거가 왔냐 이거예요. 그 신천지가 쓰는 수법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와서 막 따져가지고 그랬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랬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와서 보면 될 것 아니냐 그러죠. 근데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그죠? 잘해주는 거예요. 하은이한테 잘해줘요. 막 와서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이렇게 진짜 막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죠. 엄마보다 더 잘해줘. 그러니까 이제
혹 엄마하고 있던 갈등도 막 얘기하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얘기 듣다가 좋은 선생님이 있는데, 요새는 상담 가든지, 이제 선교사는 너무 이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뭐 상담이든지 뭐 충분히 한번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은, 그래가지고는 아주 이렇게 쓱 연결해가지고요, 같이 이 사자가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좀 매복해 있는 곳으로 몰아가듯이 쓱 몰아가는 거죠. 그래 가지고는 이미 다 조사해가지고 앉아가지고는 뭐 좀 웃기는 얘기는 별자리가 뭐고 뭔 성품이 어떻고 뭐 이러면서 쫙 해가지고 싹 빠져들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용한 사람처럼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눈에 보이는 위험도 있지만 신천지라든지 안식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정체를 드러내서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은밀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그래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라? 경계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경각심에 관련되어진 동물이 꿩입니다. 꿩.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요 부근에 꿩이 있어요. 지금 어디에서 아마 이렇게 여름을 지내고 있을 거예요. 겨울 되면요, 저는 한 번은 보니까 어미가 새끼들을 데리고 먹이를 찾아 눈밭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얼마나 이쁜지요. 나는 전혀 걔를 잡을 의도가 없었는데 나를 보더니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걔는 아는 거예요. 인간은 피해야 된다. 쟤들은 목사라도 너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꿩만두를 해먹을 수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가지고는요, 저기서 새끼를 데리고 저쪽 건너편으로 막 일렬로 쫙 찌어서 가는데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이 꿩은 자기는 열심히 피한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좀 우스꽝스럽게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를 쳐박고 그 다음에 엉덩이는 드러내고 머리만 이렇게 들어가면 피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꿩은 시각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대요. 눈이 크고 그 다음에 시각이 잘 발달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주변 환경을 아주 쉽게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동물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까지도 이 꿩은 이 크고 큰 눈과 발달된 시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감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꿩이 머리를 숲풀 속에 이렇게 들이밀어 가지고 숨어 있는 게, 그래서 뒤에 엉덩이가 이렇게 꼬리가 드러나는 이 부분이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이 꿩은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지금 살핀다는 거죠. 빨리 살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피해야 할까 그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각심, 그러면 우리가 머리에 먼저 떠올리는 동물은 어떤 동물? 꿩이다. 그래서 꿩의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꿩은 그가 가지고 있는 큰 눈과 잘 발달된 시각으로 자기 주변에 지금 감지되어지는 그런 위험을 빨리 알아차리고 어떻게 피할 것이며 어떻게 자기가 도망가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인 겁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 이후에도 있었고 2000년이 오는 그 시간 동안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까지도 있는 것이고, 언제까지 있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그래서 그들을 마지막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종말과 심판은 같이 가는 거죠. 그죠? 종말과 심판은 어떻게 한다? 따라합시다. 같이 간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종말과 심판은 어떻게 한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면 심판이고, 심판이 있다 그런 것은 종말이 왔다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 심판은 같이 가는 거다. 그때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미 주님께서 너희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내가 잘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미혹되어진 그 사람들, 그래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러 번의 말씀을 하셨죠. 그 열매로 알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다음 그 행위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전 옷은, 옛 옷은, 과거에 속했던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들이 힘써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지금 다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어디 빼앗기느냐? 세상에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는 그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도구인 것이지 그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목표 아닌 것에 목적을 두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팍 가다가 세상은요, 데리고 가다가 그 다음에 날려버려요. 더 이상 이 사람 필요 없다,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가차없이. 전에 어느 미국 대통령이 그러냐, 파이어, 해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열매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니라. 이 얘기는 그 위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진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좀 더 한번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산에 가서 앉으셨고 당신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팔복이죠. 팔복이라는 것은 그건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애통함, 온유해진 사람, 그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팔복,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팔복의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삼가야 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추구하고 힘써야 될 것이 있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 다음 팔복 이후의 말씀에 대해서 6장에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삼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비판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구하고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이걸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만 꼭 기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눈을 뽑아버리든지 아니면 내 팔을 잘라버리라 그럽니다. 야, 이거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렇죠,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인 것이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야 되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는데 우리 안 그러죠, 그죠? 끼어들게 안 시켜줬다고 해가지고 와서 보복 운전하잖아요. 이만큼 무서운 살벌한, 그게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주님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데, 그 완성이 무엇이냐? 이처럼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이미 나쁜 생각을 품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겠습니까? 그러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힘써 찾아야 된다. 그게 무엇이냐? 구하고 찾고 두려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만, 그래야 우리 자신을 이겨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외침이었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요 완성하게 하러 온 자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냐? 나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요 섬기러 하러 왔고 대접받으려 하는 자가 대접하는 자이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라.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대접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대접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해 주신 것은 우리 주님의 섬김과 대접을 우리가 받은 자이니, 그러니 너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7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우리들에게 7장 12절이요 7장 13절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힘써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문과 두 길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가시는데, 주님이 가신 그 길과 그 문이 어디냐? 주님은 좁은 길을 가셨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면 우리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두 문이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찾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이제 15절에 뭐가 있다는 거죠?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좁은 길을 가기를 결정했고 결단을 했고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결단이었고 그 결단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고 늘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그런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그런 우리들을 올무에 지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마귀는 그냥 아무 관심도 안 쓰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 백성이고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이니까 가만 놔둬도 그는 내 쫄병인데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 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수요일까지. 근데 내가 수요일까지 왔으니 나는 그래도 좀 낫지. 이게 이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안 왔는데 나는 왔으니까 낫지. 이게 벌써 넘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그랬죠.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성질 부리는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붙들림에 살아서 가듯이 이 시간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걸 경계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험 요소들이 널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위험 요소들을 그거를 우리가 지혜롭게 피할 것은 피하고 그 다음에 물리칠 것은 물리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을 했으니 그 길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야,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거는 이단이 하는 얘기죠. 구원파가 하는 얘기죠. 그게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죠. 우린 지금 뭐예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합치한 자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요. 밥 먹고 커피는 악착같이 챙겨 먹잖아요. 그죠? 주일날 국수 먹고도 그 다음에 카페 가서 뭐 먹을까? 그래서 먹을까? 뜨아 먹을까? 아니, 뜨거운 따뜻한 하여튼 열심히 우리는 그걸 챙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히 건너뛰고 안 먹어도 그냥 별로 괜찮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읽고 왔어요? 안 읽고 왔어요? 여기 오신 우리 분들은 안 사갔으면 전부 다 저기 말씀과 삶 묵상집을 가져가세요. 거기 안 가져가신 분은 내가 볼 때 90%는 오늘 성경을 안 읽어서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을. 그렇죠? 다 읽으셨어요? 매일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밥은 하루 3끼를 꼭 챙겨서 먹고, 30년 전에 먹었던 밥인데 지금 또 밥 먹잖아요. 그죠? 밥은 안 질리는데 왜 성경은 한 2번 읽고 나서는 그냥 뒷전으로 팽개치냐고. 그러니까 걸리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어야 되는 겁니다. 뭐냐? 나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영적 전쟁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계속 진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는 했었고, 조금 전까지도 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 전쟁을 우리는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늘 영적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작전에 실패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작전이라는 것은요, 저와 나의 머리 싸움, 기싸움이니까, 수싸움이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서 의외의 수가 나오면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경계는, 그거는 내가 깨어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잠들어 버리면, 그러면 적이 공격해 올 때 그냥 내 목숨을 그 손에 맡기는 것과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방위 출신이 이 정도 하면 여러분은 충분히 다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경계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멀리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에, 그러기에 그런 것에서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사탄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저 멀리 저기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늘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틈을 노리는 거예요. 보세요. 동생 아벨을 제사 드리고 나서 죽이죠. 이게 사탄이 지금 하는 일인 겁니다. 사탄이 가인의 마음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죄를 다스리라. 그런데도 그 마귀의 유혹에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시기심으로. 노아 홍수를 이겨낸, 여러분, 말이 방주에서 1년을 지내는 거지, 거기서 온갖 짐승들, 별소리 다 나고, 그 다음에 배설물 거기 다 있고, 거기서 여러분 한번 지낸다고 생각해 봐요. 거기서 노아와 8식구는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우리는 가서 1박 2일 겨우 하룻밤 지내는데 그 뭘이 문제가 돼가지고 가니 안 가니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1박 2일 교인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모여서 저 사람 괜찮으냐 할 때 보니까, 알고 보니까 잠잘 때 이도 갈더라. 그것도 비밀도 좀 알고, 그죠? 그런 거지 뭐. 그런데 그 홍수를 이겨낸 노아의 아들 함이 어때요?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자식들 앞에 가가지고 아니 아버지가 그렇지 놓아도 뭐 아니 그럴 수 있지. 농사 지어가지고 열매 맺어가지고 아이고 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포도주 한 잔 마시고는 취할 수 있죠. 물론 취한 것이 노아가 잘못되기는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원래 껄러래 그러고 와서 뭐 형 동생한테 마치 못 볼 걸 봤던 것처럼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옆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노아에 비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 비하겠습니까? 그분들의 발톱의 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도 허물이 많아요. 그러니 허물을 들추기 시작하면 아마 티끌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으로 감사 주시니까 이만큼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그분의 허물과 거물의 티끌을 우리가 잘 감싸서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할 때 누가 삑사리 냈냐,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누가 잤냐, 뭐 할 때 뭐 했냐, 그걸 그럽니까? 자꾸 그러지 말라고요. 그런 거 없이 다 사랑으로 은혜로 덮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여기서 경계하라,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이미 말씀을 왜곡시킨 잘못된 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그들이 이미 상존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의 삶의 기초를 충분히 세우지 못하면 그러면 나도 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이상한 사람이 성경 속에 나오는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미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내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인간의 욕망에 부채질시키고 거기에 전맥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고린도 교회 가만히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죠. 우리는 이런 증서가 있는데 이 사람 증서가 있느냐? 그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거 좀 이상하다.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도 않아서 자기가 다메섹에서 뭐 그러긴 하는데 그 누가 본 사람 있어? 누가 봤어? 지가 주장하는 것 뿐이지 우리 본 사람도 없지 않냐? 그러면서 와가지고는 고린도 교회를 들쑤셔야 되니까, 또 그렇지 않아도 그냥 이런 사람들이 그 말 듣고는 그런 것 같아. 그때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 했는데 그게 이상했고, 맞아 그때 말이지 바울이 이러면서 별 얘기를 다 들춰내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살짝이 좀 뿔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나는 그들하고 달라. 다른 점이 뭐냐? 첫째, 나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에 빠지지 않는다. 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왔대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안에 자기들의 야망, 야욕을 숨기고 그리고 나를 지금 대적하는 거야.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뭐냐?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인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전도에 대해서 쭉 구원에 대해서 잘 나가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난 그 말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 잘 믿으려면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돈 얘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받아야 되고 뭐 그래가지고 뭐 자기 교회가 어떻게 돼가 막 그러니까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럼 베드로는 이게 없었으니까, 바울도 이거 없이 그러면 순교했으면 예수 잘 못 믿은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안에 숨은 어떤 다른 욕망을 가지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내 안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진리와 의는, 거짓은 이게 자기들이 거짓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뭐부터 가르칩니까? 거짓말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가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은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마귀 사탄 뭐냐? 거짓말의 앞잡이인 겁니다. 거짓말 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만우절 그거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 없어요. 우리는 진리만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 앞에서 거짓 술수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던 이 거짓 교사들과 달리 바울은 있는 그대로 나는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대로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니라. 혼잡하다, 불순물을 섞는 거죠.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죽지 않는다고 섞은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이걸 섞은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폐단은 무엇이냐?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욕만, 세상의 뭐를 섞는 겁니다. 그걸 섞으면 그건 뭐가 되느냐? 전부 다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나중엔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처음 그 주님 만나서 처음 감격 그 첫 은혜가 그 다음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게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처음 사랑의 그 은혜 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은 속이는데 명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온다는 겁니다. 아예 여기다가 딱 붙여가지고 나는 사탄, 마귀, 이단 이래가지고 오면 우리가 경계하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 양의 옷을 입고 온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도 겸손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을 베푸는 거죠.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친절을 베푸고요, 우리보다도 더 관심이 많은 척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다만 자기 야욕만이 그 안에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 그걸 양의 탈로 덮어 씌워가지고 위장했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분별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서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렇게 한번 검색어를 집어넣으면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아브라함의 뭐 실수 이렇게 해서 넣으면요 쫙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정명석 그 적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나
그 다음에 또 안식교라든지 이런 데서요, 거기 그 설명을 해놓은 걸 보면요, 잘 해놓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그걸 표시를 안 해놔요. 근데 읽다가 보면, 야, 이게 잘못됐구나. 그걸 분별하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지금은 AI가 이게 스스로 진화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점 더 그 안에서 나중에는 이 AI가 감정까지 가지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난 월요일 날 레너 스윗 박사가 와서 전도와 선교와 AI에 대해서 강의를 저희가 들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77세인데 아주 60대 같이 그냥 돋보기도 안 끼고 그냥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AI가 지금 들어온다. 그러나 우리는 이 AI를 어디서 창조 사역에서부터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 국민일보에 보면 어제 국민일보에서 목회자들과 함께 또 강의했던 그런 내용도 잠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지금 이 시대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만큼 빠르게 이제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제는 지식을 넣지 않더라도요, 챗 GPT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글 검색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요, 이런 지식 탱크에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접근해 가지고 그 지식을 꺼내서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이제는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이와 같은 노략질하는 이리를 우리는 구분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레넛 교수는 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창조 에덴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전체 통으로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면, 그러면 이들의 잘못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들은 단편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우리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 참 선지자는 주님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을 대속 제물로 내어서 많은 죄인들을 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이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한 몸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듣고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16절 어떻게 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는, 이 나무는 처음에 심겨졌을 때 누구나 다 좋은 씨앗을 가지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 안에 삶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는 예수에게 접붙임 바 된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 7장에 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7장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릴 뿐이고 가시나무에게는 가시 열매가, 엉겅퀴에서는 엉겅퀴, 아주 잡초가 열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19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되어지면, 미혹당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앞에 닥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와 같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말씀에 더욱더 깊이 침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 결국은 말씀과 기도의 이 균형이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미혹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잘 훈련해서 우리 앞에 그와 같은 숱한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헤쳐나가서 여러분과 저가 끝까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특별히 말씀 앞에 더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서 우리 앞에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분별하여 미혹당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